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무리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부터 살펴볼 4장과 5장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중요한 한 가지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성전이 도대체 언제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냐에 관한 이슈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전통적인 입장인데요. 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할 제단을 쌓고 절기를 지키면서 바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주장입니다.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오늘 우리가 나눌 4장에 나오는 대적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도중에 중단되게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그 중단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그들에게 보냈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는 입장,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입장에는요,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몇 가지 제기되기 때문에 최근의 학자들은 대안적인 다른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입장인데요. 바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지 18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애시당초에 대적의 견제와 위협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하는 일을 미루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제서야 그들이 18년이 지난 후에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입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가 대적의 방해로 성전 짓기를 중단했고 18년이 지나서야 다시 지었다라는 주장.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은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 18년 후에 처음으로 짓기 시작했다는 두 번째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한 견해는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 주장을 따르자면 오늘 본문은 시간 순서상 어제 나눈 3장 다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요. 만약에 두 번째 입장을 따른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4장은 사실 3장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3장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전통적인 입장에 따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기쁨과 애통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성전을 본격적으로 지으려고 시작할 때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들이 다가온 이유는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 공사하는 것을 돕겠다라는 권유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성전 공사를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무리는요, 첫 번째, 오래전부터 인근에 살고 있던 모압, 암몬, 에돔 자손의 가나안 원주민들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 토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수르의 외교 정책 때문에 강제로 이주해 온 사람들과 결혼하여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성전 공사를 함께 하자고 주장한 것일까요? 여기는 숨은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 성전 공사를 애초부터 방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이 하자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요, 당시 사마리아의 본거지를 두는 토착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상권의 일부로 활용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여호와만 섬긴다, 우리 민족끼리만 함께한다, 끼리끼리 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진다.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기존의 이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당연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초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우리 같이 하자라고 회유책을 낸 것입니다. 사기를 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도는요, 이와 반대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함께 하자고 권유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성전 공사를 협력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쌓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공사를 주도했던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그들의 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거절한 이유는요, 먼저는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한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민족적인 정체성과 거룩성을 회복하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문화와 가치관, 다른 종교와 혼합된다면 결코 여호와의 예배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혈통을 지키고 예배 공동체를 온전히 먼저는 세우기 위해서 그들만 성전을 짓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찾아온 무리들의 결정을 반대했어요. 그러자 거절당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강하게 위협하고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 공사는 중단되고 그렇게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렇게 이스라엘이 꿈꾸던 아름다운 비전,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그저 형통하리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특히 전도하거나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반드시 많은 유혹과 장애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멈추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게 맞나 하는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은혜와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고국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적의 방해와 공격이 다가올 때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했다라면 하나님이 성전도 반드시 짓게 하시겠다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마음도 만져주셨죠. 성전의 기물을 포함해 여러 가지 물품들을 받게 하셨죠. 3개월 이상의 귀향길에서 지켜주셨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성전도 짓게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방해하는 주변 대적들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시선을 빼앗겼을 때 그들은 두려웠고 결국 성전 건축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버린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긴다면, 혹은 노력하지만 열매가 없는 지금의 현실의 시선을 빼앗긴다면, 혹은 다가온 많은 어려움의 시선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노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그 은혜에 시선을 빼앗기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